오늘은 신약에서 세 번째로 기록된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하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고린도전서 통독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및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전의 관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로 알고 있는 편지 이전에 다른 편지를 써서 부도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등 교인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 일부 교인들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조언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조차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창립자로서 다시 한번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문제들의 근본 이유는 다양성이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지나치면 없는 이만 못한 법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지나칠 정도로 다양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카톡방에 올린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다양성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이전의 낡은 악습을 고집하는 행위는 다양성을 빙자해 변화를 거부하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바울의 입장을 조금 우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과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책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를 떠난 뒤 발생한 여러 문제의 뿌리는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존재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 중심의 헬라화된 유대인 및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유대인 교회 간에는 경쟁하면서 대립하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야고보와 베드로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리인들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 긴장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거짓 사도라고 지칭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정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헬라화된 유대인 및 이방인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러분을 불러준 이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질타했던 걸 보면 예수의 동생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 당시 일부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통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할례와 정결법을 강조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등과 같이 헬라 문명의 난잡한 관습이 만연하는 그런 현실조차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대리인들의 가르침을 공격하면서 역시 헬라 문명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문명 사이의 어느 지점에 헬라화된 유대인 및 이방인 교회의 위치를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전하고 간직했던 가르침과 바울이 전했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건 역시
바울의 서신이 다 기록되고 한참 지난 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 바울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하나둘 해석하고 정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한 예수의 가르침인지 바울의 가르침이 섞인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전자에 가깝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후자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식일 규정을 거부했듯이 바울 역시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됐던 할례와 정결법 등 형식적인 율법 조항들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유월절 양에 비유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 없이 된 빵이라는 상반되는 예 역시 유대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너무나 긴급해서 누룩을 넣어 빵이 부풀도록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죽만 갖고 떠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유월절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히브리어로 세오로, 헬라어로 쥐메인, 누룩은 성경에서 죄, 잘못된 교훈, 이단사설, 부패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누룩은 악과 인간의 유전적인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은 쾌락을 상징하는 꿀과 함께 제물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누룩은 영적인 부패 또는 영적으로 부패시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적인 신앙, 겉모양만 있는 믿음을 누룩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며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해칠 수 있음을 염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이라고 규정합니다.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는 말은 누룩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부패나 교만, 외식,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언급하는 악의와 악독 등과 같은 나쁜 성품이나 습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절기를 지키자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연상시키지만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듯이 기독교인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즉 새로운 피조물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음행, 탐욕, 우상숭배, 중상, 술취함, 약탈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멀리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즉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경고한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미량의 효소로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이 더욱 왕성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의 범법자들이 처음에는 그 이웃을 감염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누룩 넣지 않은 반죽은 그런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를 통해 전해진 선한 영향으로 다가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당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룩이라는 악한 영향에 사로잡혔다는 바울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처럼 누룩도 처음에는 매우 적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누룩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강력해질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 반죽을 만들기 위해 묵은 누룩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누룩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권면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선한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충분히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무리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비유에 사용된 누룩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경우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 있는 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는 누룩 자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영역, 악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선한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때로 악한 쪽으로 쏠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항상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항상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선할 때가 많은가, 악할 때가 많은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너무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구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느 힘에 더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룩으로 상징되는 영향 역시 선한 쪽인가 악한 쪽인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시간, 능력, 열정 등이 선한 곳에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하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겠죠. 2021년도 벌써 2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벌써 24개의 선물 상자를 열어본 셈입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하루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는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시간이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할 일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누룩처럼 작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보람있게 보냄으로써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때 괄목상대할 수 있는 기쁨을 서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